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쩌면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이 삶의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게 될 테니까요. 또한 돈은 이렇게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저 관리인, 즉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추적해 보셨나요? 아마 그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근본적으로 5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돈을 씁니다. 소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는 빚을 갚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 이 항목의 비중이 달라지겠지요. 셋째,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넷째, 우리는 돈을 저축합니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째, 우리는 돈을 나눕니다. 기부하거나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순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먼저 쓰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내고, 남으면 저축하고, 그러고도 혹시 남는 것이 있다면 아주 조금 나눌지도 모릅니다. 이 우선순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첫 번째, 소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빚 갚기. 이것 역시 과거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금. 이것은 국가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저축. 이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웃. 이것이 오늘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어쩌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이 항상 마지막 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즉 찌꺼기를 받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쓰고 갚을 빚도 다 갚고 정부가 가져갈 세금도 다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할 돈도 다 떼어놓고 나서 혹시 무언가 남는다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과 이웃에게 조금 돌아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나 먼저 인생, 그리고 남는 것 나눔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방식을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웠고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이것이 옳다고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의 각본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물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희망과 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보물이 있는 곳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이며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본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차를 산 천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아마 주차장 가장 구석, 다른 차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을 겁니다. 혹시라도 문에 흠집이 날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죠. 아이들이 차 안에서 과자라도 먹을라 치면 불호령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얼룩 하나도 침을 묻혀 닦아내곤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차에 아주 많은 돈, 즉 우리의 보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온통 그 차에 쏠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의 일부도 그곳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무엇에 열정을 쏟고 시간을 쓰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는 너의 성경책이 아니라 너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요한 진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직장,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돈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좋은 면접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실 그 영역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의존하거나 인사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방향이 당신의 애정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이제 다시 아까의 우선순위 목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 그리고 남으면 하나님과 이웃. 이 순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애정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각본을 뒤집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가장 책임감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거나 나의 미래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 순서를 재배치하라, 생각을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 바로 옳은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인 것이 바로 최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 목록을 거꾸로 뒤집으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두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맨 꼭대기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가 아닌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돈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가 아닌 그 나라에서는 더 큰 평안과 기쁨, 더 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각본을 뒤집을 때 여러분은 재정적으로도 더 큰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청구서들, 생존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웃이냐 나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돌보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세금을 내고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십시오. 네,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20년 넘게 가르쳐왔고 저와 제 아내는 30년 넘게 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나누고 저축하고 생활하라.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즉, 먼저 나누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로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정적인 미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문을 활짝 여는 방법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중간에 있는 누구에게든 이것은 재정적 안정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적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율,
즉 퍼센티지로 생각하십시오. 수입의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누십시오.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하십시오. 배우자와 상의하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정하고 그 돈이 여러분의 왕국을 떠나 다른 사람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써버릴 기회를 갖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비영리 단체나 지역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동체, 아이들이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관,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부탁하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기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을 찾아 매달 꾸준히 돈을 보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요청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비율을 정하고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고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그 다음 저축할 비율을 정하십시오.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일정 비율을 나누고 또 일정 비율을 저축했다면 이제 남은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멋진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정적 파탄뿐만 아니라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소유하고 돈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수입의 일부를 먼저 떼어 나눈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작은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집 계약금을 모으는데 2배나 더 오래 걸릴 거야. 내 학자금 대출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랄 판이야. 그 내면의 목소리, 그 갈등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저항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이 진리에 저항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아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항은 사실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누고 2번째로 저축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십시오. 이 나누고 저축하고 생활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삶의 각본을 뒤집어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기고 여러분의 미래를 2번째로 챙기고 남은 것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해 보십시오. 이 결정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재정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재정 원칙 때문에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제 가정이 변했고 제 재정 상태가 변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심지어 약간의 희생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기로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돈과 소유의 영역에서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의 방향이 당신의 애정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먼저 나누고 두 번째로 저축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누고 저축하고 생활하는 삶의 원리를 통해 진정한 재정적 평안과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